16장 아비벌을 지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비벌 밤에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예배 받으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유월절 제물을 드리십시오. 누룩을 넣은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됩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곧 궁핍한 시절에 먹었던 빵을 그 제물과 함께 먹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이집트를 나올 때 급히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빵은 여러분이 이집트를 어떻게 떠나왔는지를 여러분이 사는 동안 생생하게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7일 동안은 어디에도 누룩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녁에 제물로 드린 고기는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십시오. 유월절 제물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읍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정해주신 곳에서 여러분이 이집트를 나오던 시각, 곧 해가 지는 저녁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 제물을 삶아 먹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6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무르익은 곡식에 낫을 대는 날부터 시작하여 7주를 세십시오. 여러분의 자원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77절을 기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넉넉하게 드리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레위인,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따로 구별해 주신 곳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도 전에는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법도를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수확물을 거두어 드릴 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종과 여종, 여러분의 동네에 사는 레위인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 할 것 없이 모두 이 절기를 기뻐하십시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확물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으니 즐겁게 보내십시오. 마음껏 경축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해마다 3차례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에 따라 힘 닿는 만큼 넉넉하게 가져가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지파에 따라 재판관과 관리들을 임명하여 세우십시오. 그들은 백성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법을 왜곡하지 말고 어느 한쪽을 편들지 마십시오. 뇌물을 받지 마십시오. 뇌물은 슬기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가장 선한 사람의 의도마저 훼손합니다. 옳은 것, 바른 것, 오직 올바른 것만 따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만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다산의 아세라 목상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들입니다.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마라. 주께서 너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 고쳐주신다. 너를 파멸에서 건지시고 내 생명 구원하신다. 사랑과 긍휼로 네게 관을 씌워주신다. 낙원의 화관을. 너를 친절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감싸시고 내 젊음을 새롭게 하시니 언제나 그분 앞에서 청춘이리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의롭게 행하시고 피해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분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온 이스라엘에 알리셨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쉽사리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다. 두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그대로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한 대로 다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드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확고하다. 해 뜨는 곳이 해 지는 곳에서 아주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 죄에서 멀리 떼어놓으셨다.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신다.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고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시는 분. 인생의 날수가 그리 길지 않으니 들꽃처럼 싹터 꽃을 피워도 폭풍의 순식간에 꺾여 우리의 존재를 알릴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 곁에 영원히 머무른다. 그들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 잊지 않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우리 모두를 다스리신다. 그분은 왕이시다. 너희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 그 말씀 듣고 신속히 실행에 옮겨라. 너희 천사 부대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정신 바짝 차리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여라. 모든 피조물들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만물과 모든 이들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43장.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애초에 너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 너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분의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너를 얻으려고 이집트를 다 귀중한 구스와 스바도 같이 내놓았다. 너는 내게 그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흩어진 자녀들을 내가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동쪽과 서쪽에서 그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내가 북쪽과 남쪽으로 명령을 보낼 것이다. 그들을 다시 보내라. 먼 땅에 있는 내 아들들, 먼 곳에 있는 내 딸들을 돌려보내라. 내가 되돌려받고자 한다. 내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 모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이들, 친히 내가 하나하나 빚어 만든 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려보내라. 눈먼 자들과 기목은 자들을 불러 준비하게 하여라. 눈은 멀쩡한데 눈먼 자들, 귀는 멀쩡한데 기목은 자들 말이다. 다른 민족들도 나와서 준비하게 하여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벌어진 일에 대해 무슨 설명을 내놓을지 보자. 그들로 하여금 노련한 증인들을 내세워 변론하게 해보아라. 자기들 말이 옳다는 것을 설득해보게 하여라. 그러나 내 증인은 너희다. 하나님의 보고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를 알고 신뢰하라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려고 내 손으로 직접 고른 나의 종이다. 나 이전부터 존재한 신이나 나 이후에도 존재할 신 같은 것은 없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다. 존재하는 유일한 구원자다. 내가 말했고 내가 구원했으며 건방진 신들이 설치기 훨씬 이전의 일들을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너희도 알고 있다. 너희가 내 증인이고 내 증거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보고다. 그렇다. 내가 하나님이다. 언제나 그랬고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다. 내게서 무엇을 앗아갈 자 아무도 없다. 내가 만든 것을 누가 없앨 수 있겠느냐.
하나님, 너희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 바빌론으로 행군해 갈 것이다. 바빌론 사람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야단 법석을 떨던 그들 통곡하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대양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결 사이로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 말과 전차와 군대를 소환하시면 다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촛불처럼 꺼져버리고 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잊어라. 지나간 역사에 연연하지 마라. 다만 깨어있어라. 현재에 깨어있어라.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느냐? 여기를 보아라. 내가 사막 가운데 길을 내고 황무지에 강을 낼 것이다. 들짐승이 이리와 독수리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것이다. 내가 사막에 물을 가져오고 바싹 마른 땅에 강이 흐르게 하여 나의 택한 백성이 그 물을 마시게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위해 특별히 만든 백성, 나를 찬양하라고 특별히 지은 백성이다. 그런데 야곱아, 너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빨리도 나에게 실증을 냈다. 너는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지 않으려 했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값비싼 선물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내게 참으로 인색했다. 구두쇠처럼 굴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았다. 죄 앞에서는 손이 너무도 컸다. 나는 이제 지쳤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 너의 죄를 처리해주는 이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너의 죄 목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내게 맞서 변론을 해보아라. 공개 토론을 해보자. 너의 주장을 펼쳐보아라.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보아라. 너의 처음 조상이 범죄 행위를 시작했고 그 후로 모두가 동참했다. 그것이 내가 성전 지도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야곱을 버리며 이스라엘을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 용은 바닷가에 섰습니다.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각 뿔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고 각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진 표범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용은 자기의 권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는 전에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은 적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온 땅이 넋을 잃고 그 짐승을 바라보며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했고 그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 짐승에 필적할 자 아무도 없다. 감히 이 짐승과 맞붙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고 소리쳐댔습니다. 그 짐승은 크게 떠들고 자화자찬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쏟아냈습니다. 그 짐승은 42달 동안 그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는 말을 내뱉었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했으며 그분의 교회, 특히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고 있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을 정복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모든 지파와 백성과 방언과 종족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중에 도살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로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며 칼을 뽑아드는 사람은 그 칼에 자기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여전히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그들의 길을 갑니다. 땅 밑에서 올라온 짐승. 나는 또 다른 짐승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졌으나 말할 때는 용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꼭두각시였고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짐승, 곧 치명적 상처에서 회복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마법의 표징들을 일으켰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에게 받은 마법을 이용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들로 하여금 치명상을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할 수 있게 하고 그 짐승에게 예배하지 않은 사람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모든 이들에게 강제로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의 표나 그 이름의 숫자 없이는 어떤 것도 사거나 파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짐승의 숫자의 의미를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숫자로 666입니다.